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출애굽기 17장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인데 8절부터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아말렉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오늘 주일날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임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뭐냐 그러면은 지도자를 양성해야 된다. 이것이 나이가 들수록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지도자를 양성해야 되겠다. 광화문 운동을 4년 동안 제가 했습니다. 장학일 목사님과 함께 이곳에 가서 열심으로 이 광화문 운동을 했는데 그 광화문 운동을 하면서 내가 느낀 것이 뭘 느꼈냐 그러면은 지도자를 양성해야 된다. 그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영재라고 하는 형제들이 모일 때마다 내가 늘 했던 말이 바로 이 말이었습니다. 무슨 말을 했느냐? 대한민국을 살리려면 지도자를 양성해야 된다. 어린아이를 또 지도자를 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청년들도 지도자를 양성해야 되고 또 이미 교회 다닌 사람들 가운데서도 반드시 지도자를 양성해야 된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교회 목회를 해보니까요. 일꾼이 있고 일감이 있어요. 일꾼. 어떤 사람이 일꾼이냐.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설교하면 아멘 하면서 목사님을 쳐다보고 웃어주는 사람은 일꾼이에요. 큰 소리로 아멘. 네. 근데 일감이 누구냐 그러면은 어떤 분은 아주 근심스러운 얼굴로 그냥 설교를 할 때 그냥 눈을 탁 감고 앞에서 설교를 들어요. 그러면 그분을 보면은 내 마음이 아주 근심스러워요. 걱정스러워. 저분은 왜 저렇게 눈을 감고 저렇게 내 설교를 저렇게 들을까? 이 사람이 누구냐? 일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일감. 그래서 일꾼이 있고 일감이 있어요. 그래서 지도자를 이렇게 양성을 해야 되는데 우리 이제 장학일 목사님이 이제 우국교회라고 교회를 이렇게 세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교회를 통해서 나는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일꾼이 많이 나오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일꾼이 있어요. 구약의 대표적인 일꾼이 누굽니까?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이 모세는 하나님의 일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훈련시켰습니다. 40년 동안 애굽의 궁전에서 훈련을 시켰고 또 40년 동안 광야에서 모세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8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120살이 될 때까지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민족이 구원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40세가 될 때에 왕이 되기 직전까지 얼마나 많은 훈련을 받습니까? 그리고 40이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나라를 통일시키지 않습니까? 아주 훌륭한 지도자로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이 사람이 세워지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대한민국을 살리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느냐?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느냐? 훈련된 일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아멘 합시다. 훈련된 일꾼. 그래서 이 모세는 훈련받은 하나님의 일꾼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모세가 모세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훈련을 받았던 일꾼이 나와요. 이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입니다. 우리 오형제가 만나서 항상 이 얘기했던 내용이 이 내용이었어요. 야,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 한 가지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이 있다 그랬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희 교회에서 목사들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목사들이 많이 나왔는데 우리가 한 가지 나중에 늦게 깨달은 것이 뭐냐면은 대한민국의 나라를 애국하고 근세사를 종북 좌파들이 대한민국을 먹고 있을 때 우리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교회에서 어린 청년들에게 이 훈련을 시키지 않았다. 목사님들이 이것을 관가했기 때문에 바로 이 대한민국이 좌파들의 손에 넘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동의하십니까? 옛날에 우리가 교회 다닐 때 뭘 들었습니까? 애국에 대해서 들었어요. 공산주의가 뭔가를 설교를 들었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되었을 때 교회 은퇴주 할 때쯤 돼가지고 광복절이 됐어요. 8월 15일 날. 자, 오늘 광복절입니다. 얼마나 좋은 날입니까? 그렇게 하면서 내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애국가를 한번 부르십시다. 이랬어요. 그동안 애국가를 안 불렀어요. 교회에서요. 그 내가 애국운동을 하면서 애국가를 한번 부르십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다 같이 일어나서 동해물과 백두산이 애국가를 딱 부르는데요. 야, 젊은 애들이요. 딱 이렇게 나한테 시비를 거는 거예요. 뭐라고 시비를 거느냐. 목사님 왜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애국가를 부르십니까? 이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야, 옛날에는 애국가가 찬송가에 있었어. 그래서 옛날에는 교회 목사님들이나 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중요한 날에는 애국가를 부르면서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걸 했는데 어느 날인가부터는 이 교회 안에서요 애국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런 지도자들을 교회 안에서 양성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120살이 되었을 때 그 후계자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예요. 그런데 모세는 이 여호수아를 데리고 다니면서 철저하게 훈련을 시켜요. 지도자로서 철저하게 양성을 시킵니다. 어떤 원리가 있어요. 분명하게. 그래서 제가 성경을 쭉 읽으면서 이 원리가 무엇일까 하고 가만히 봤더니요. 5가지 원리가 딱 있어요. 첫 번째 원리가 뭐냐? 그러면은 바로 본문에 나오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에 나왔어요. 광야에 나왔는데 르비딤이라는 골짜기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르비딤이라는 이 골짜기는요. 저도 거기에 가봤거든요. 가봤는데 돌산이요, 완전히. 근데 거기에 아말렉 족속들이 거기에서 살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가는 길에 길을 막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원수된 족속들이에요. 그런데 그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르비딤을 지날 때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못 가게 하니까. 그래서 전쟁이 일어날 때에 모세가요 산꼭대기에 올라가요. 거기에 와서 두 손을 딱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지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는 전쟁에 이기는 거예요. 손이 내려오면은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피곤해가지고 손이 내려오니까 아론과 훌이 옆에서 손을 꽉 잡고 내려오지 못하도록 해서 마침내 그 전쟁에서 승리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첫 번째 전쟁을 치렀습니다. 근데 모세가 생각할 때 그 손을 들고 기도를 할 때에 여호수아가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아니, 우리 지도자이신 모세는 왜 저러는 거야? 지금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칼과 창을 가지고 나가서 앞장서서 싸워야지. 손을 들고 기도하다니. 그런 불만이 여호수아에게 있었을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이 예수를 안 믿으셨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저한테 늘 하는 말이 이런 말씀이었어요. 무슨 말씀이었느냐? 야, 교회 가서 기도하면 밥이 나오냐 옷이 나오냐? 그게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하시는 말씀이에요. 교회 가서 기도하면 밥 나오냐 옷 나오냐? 근데 그 말이 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14살 때부터 새벽 기도를 다니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살면서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기도가 뭔가를 알아야 돼요. 아멘. 이 전쟁의 승패가 뭘로 이루어지느냐? 아말렉과 이 전쟁의 승패가 뭘로 이루어지느냐? 이것은 오직 뭐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이 도와주어야 이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누구에게 가르쳤습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것을 훈련시켰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의 승패가, 대한민국의 승패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진정한 애국이 뭡니까? 진정한 애국이 뭘까요, 여러분요? 이 나라를 정말 누가 지켜줍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으면서 우리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늘 부러운 것이, 최고 부러운 것이 뭐냐? 엄마, 아버지가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를 보면 나는 그것이 제일 부럽더라고요. 장학일 목사님은 아버님이 장로님이시래요. 얼마나 여러분,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어머니가 권사님, 이건요,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 집안에 이제는 다 예수를 믿어가지고 지금은 나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줘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기도 안 하고 여러분 대통령이 될 수가 있어요. 기도 안 하고 서울대학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기도 안 하고 애국운동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도를 안 하면은요, 서울대학교 들어가서 내가 했다 그래요.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대통령이 딱 됐어요. 내가 대통령이 됐다 그래요. 기도 안 하고 애국운동 하는 사람은 내가 이 모든 일을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쉬운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되기 전에 지금처럼 깊은 기도 속에 대통령의 자리에 올랐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기도는 능력 있는 겁니다. 기도는 힘이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 가정사역을 하는 분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그 가정사역 하면 절대로 이혼을 안 하는 부부가 있더래요. 어떤 부부가 이혼을 안 하느냐? 부부가 함께 손잡고 잘 때, 아침에 일어날 때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이혼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네. 그 사람은 절대 이혼을 안 하더라는 겁니다. 우리 저 김홍택 장로님 두 분 와 계시는데
저분이 늘 같이 기도하니까 평생 이혼할 수밖에 없는 분이 이혼 안 하고 살잖아요. 믿으십니까? 기도는 이렇게 능력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곳이 앞으로 대한민국을 살리는 진짜 의국교회, 그러기 위해서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그런 일꾼을 길러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어머니가, 아버지가,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기도가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모세가요,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난 다음에 시내산에를 올라가요. 그래서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그 높은 시내산에서, 여러분 제가 다녀본 성지순례하면서 제일 영감이 넘치는 데가 어디냐 나한테 물어보면 시내산이었어요. 근데 그 산에 올라가니까 모세가 그곳에 올라가서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요. 거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받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예배를 받아가지고 모세가 이렇게 내려온데, 근데 그때 다른 사람은 1절 못 올라오게 해요. 그런데 출애굽기 24장 12절부터 14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거기에 모세가 그곳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대면할 때 그 가장 가까운 곳에 누구를 데리고 올라가느냐? 여호수아를 데리고 올라가더라는 겁니다. 여호수아를. 그러면 왜 다른 사람은 밑에 있고 왜 그 여호수아를 데리고 거기에 올라갔을까요? 모세는 하나님을 만날 때 여호수아에게 훈련을 시키고 싶었어요. 경험을 시키고 싶었습니다. 어떤 경험을 시키고 싶었느냐?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시키고 싶었던 겁니다. 아멘. 큰 소리로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잘 들어보세요. 모세가 다른 사람은 다 밑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산꼭대기에 올라갈 때 누가? 여호수아를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시켰어요. 여러분 쉽게 영화 보셨죠? 하나님의 불이 막 나타나잖아요. 얼마나 어미로우신 분. 여러분, 지도자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지도자는 반드시 경험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뭘 경험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습니까?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습니까? 아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인생이 달라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 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모든 일이 벌어질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생겨요. 괴로운 일이 생겨요. 그럴 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 일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딱 만나니까 그가 어쩝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잖아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딱 닥쳐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 일을 통해서 무슨 축복을 주시려고 이러시지? 사람이 살다가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요.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정말 까닭없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니까? 나 평생 살다가요, 배신자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어. 아, 진짜 그랬어요. 내가 평생 살면서 누구한테 배신자라는 얘기를 처음 들어봤다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배신한 일이 없는데 배신자래.
근데요, 인간의 생각으로 하면 그런 말을 들 때 화가 나고 막 그런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나는 입도 뻥끗 안 하잖아요. 왜 뻥끗 안 하는지 아세요? 내가 왜 입도 뻥끗 안 하느냐? 그 장학일 목사님은 늘 우리 둘이 배신자다. 근데 우리 입도 뻥끗 안 해요. 왜 뻥끗 안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나한테 벌일 때에는 반드시 예비한 것이 있어요. 뭘 예비하시느냐? 이해할 수 없는 축복을 예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이해할 수 없는 축복이 와. 나는 이것을요, 인생을 살면서 너무 많이 경험했어. 하나님 앞에 이해할 수 없는 순종을 하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구나. 그래서 막 계속해서 어떤 때는 막 울분이 오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도 막 주먹을 치고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제가 승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저한테 저주해봐요. 저주해봐요. 내가 저주해요? 안 해요. 왜 안 해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기도하고 축복해 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목사에다가 기도할 때 저도 참 교회 목회하다가 보니까 진짜 입에서 저주가 나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강단에 딱 엎드려요, 제가요. 뭐라고 엎드리느냐? 하나님 아버지. 막 욕을 해요. 강단에 엎드려서. 다리를 부질러 버리든지. 근데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그걸 못하게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막 그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요, 막 축복을 해요. 언제까지 축복을 하느냐? 내 마음이 기쁠 때까지 축복을 합니다. 처음에는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 다리를 부려버리세요. 그렇게 하다가 이게 성령이 내 안에서 그걸 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분 복을 주세요. 그분한테 축복을 주세요. 그러면서 막 축복을 하니까 막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믿으십니까? 이건 누가 이 일을 해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어요. 모세가 여호수아를 데리고 이 시내산에 왜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체험을 시켰느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아셔야 돼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안다. 이 말이 신약 성경에서는요, 예수 믿는다 이 말하고 동일한 말이에요. 믿는다, 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 예수를 믿자. 힘써 예수를 믿자. 하나님을 알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안다는 말이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이요, 아담이 하와를 알매 그랬잖아. 아담이 하와를 알매 누구를 낳았어요? 가인을 낳고 그랬잖아요. 가인을 낳았다 그래요. 안다는 게 뭐예요? 이건 그냥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둘이 머리로 알면은 아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머리로 알면 안 나와요. 언제 아기가 나와요? 두 사람이 경험을 해야 거기서 뭐가 나와요? 아기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 책을 읽고 아는 거, 그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신학을 배워서 예수를 아는 거, 그거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게 뭡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내가 예수를 안다는 거. 어떻게 아느냐? 내가 경험적으로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경험적으로 아십니까? 여러분이 자녀들이 아파요. 우리 어머니들이 옛날 예수 믿는 분도 그러죠. 이리 와라, 내 손이 약손이다 그러면서 내 기도 받아라 그러죠. 그게 뭐예요? 엄마가, 할머니가 경험으로 알아요. 왜? 내가 예수 믿고 치료받은 경험이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요,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러면 막 펄펄 뛰어요. 막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경험을 했던 사람은요, 믿습니다. 그래요. 아멘을 아무나 해요? 아멘은 무식한 사람들이 아멘하는 게 아닙니다. 아멘을 누가 해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아멘 그러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까?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십니까? 그렇게 믿으세요? 이걸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 지도자냐? 공부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신학교를 다닌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그의 생애 가운데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하나님을 내가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지도자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를 또 훈련시키는 장면이 나와요. 그 장면이 뭐냐?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와요. 내려와가지고 성막을 만들어요. 성막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모세가요, 하루에 한 번씩 그 성막에 들어가는 거야. 광야에서. 근데 여호수아가 그 뒤를 따라가서 가만히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모세 선생님이 성막 안에 들어가서 지금 지도자가 무슨 일을 하는가 하고 가만히 봤더니 세상에 모세가 그곳에 들어가서 뭘 하느냐? 하나님하고 같이 뭐래요? 교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33장에 보니까 근데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마치 친구하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요?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누구하고? 하나님하고 모세하고. 와,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확실하게 하세요. 눈 뜨고 하세요. 다시 예수님 만났습니까? 그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냥 예수님하고 깊은 교제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깊은 교제. 새벽에도 나와서 교제를 하고 길거리를 지나가면서도 교제하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뭔 일만 있으면 교회 나와요. 아기가 아프다든지 대학교 들어간다든지 새벽에도 생전 안 하다가요, 아기가 아파 대학교 들어가야 돼. 근데 나는 가끔 가다가 교인들이 새벽기도 안 나오던 교인이 교회 나오면 저 집에 또 무슨 일이 생겼나 그런 생각이 들어. 깜짝깜짝 놀란다니까요. 그랬더니 우리 교인들이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 마음이 드는데도 목사님 놀랄까 봐서 새벽에 못 나온대.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아침에 딱 일어나면 의식적으로 딱 앉아서 무릎 딱 꿇고 기도하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런 분들 계세요. 여기에 권사님들 중에도. 또 자랑할까요? 우리 저 김홍택 장로님 부인이요. 에? 그냥 아침에 딱 일어나면은 차나 만사를 다 제치고 딱 무릎 꿇고 앉아서 밥도 안 주고 그냥 앉아서 기도를 하신대. 그게 뭐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깊은 교제하는 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은 주님이 없이는 못 살아요. 내가 장학일 목사님이요, 한 30년 동안 알았거든요. 근데 그전엔 그렇게 친하지 않았어요. 근데 애국운동 하면서 친했어요, 둘이요. 여기 딱 하는데. 근데 장학일 목사님이 아주 장점이 있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처음에는 정이 안 가더라고요. 장 목사님이. 근데 이제 자꾸 대화를 하니까요, 깊은 정이 들어. 둘이. 어떤 대화를 했느냐 그러면은, 장 목사님은요 항상 대화의 시작과 끝이 뭐냐 그러면은 그 속에 내가 딱 느낀 것이 그거예요. 아, 저분은 예수님하고 교제하는 분이구나.
나 이걸 딱 느낀 거예요, 내가. 누구하고 교제한다고? 예수님하고 교제하는 분이구나. 그건요,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저분은 교제하는 분이구나. 그러니까 모든 설교를 장 목사님 들어보세요. 어떤 설교를 합니까? 예수 있는 설교. 제가 40대 때요, 어떤 목사님 한번 친구를 하나 만났어요. 일본에 있는 박승이라는 목사님을 만났어요. 같이 그래서 형제가 됐거든요. 그분이 딱 했는데 이 목사님을 딱 만나가지고 같이 교제를 했어요. 친구가 돼가지고. 근데 갑자기 와서 나보고 친구를 하재요. 그래서 내가 정광호 목사님 그때 만난 거예요. 장경동 목사님도 다 그때 같이 만났어. 친구 하자고 해가지고. 근데 그 목사님을 딱 내가 보는 순간에요, 내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잘 들어봐요. 인생에 나는 중요한 터닝 포인트를 거기서 했어요. 딱 어떤 생각이 내가 딱 들었냐면은, 내가 목회 열심히 했거든요. 40대 때. 총회에서, 노회에서도 나는 30대 초반에 노회 임원을 했어요. 27살에 목사가 돼가지고. 그럼 목회가 또 잘 되더라고요. 근데 내가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생각이? 이병철 씨가 사업을 하는 거 하고, 정주영 씨가 사업을 하는 거 하고, 내가 목회를 하는 거 하고 뭐가 다를까? 이게 딱 내 속에 들어왔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목회하는 것이나 이병철 씨가 목회하는 거 똑같더라고. 사업하는 거, 돈 버는 거에 똑같아. 내가 생각할 때. 아, 그러면 나하고 이병철 씨하고 분명히 달라야 되는데, 나하고 정주영 씨하고 분명히 달라야 되는데, 아니 저분들은 예수 안 믿고 다 지옥에 갈 건데 나는 뭐가 다른가? 아, 그래서 제가요, 거기서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깊은 은혜를 줬어요. 뭐냐? 아, 예수님 없이 살다가는 나도 똑같이 되겠구나. 예수님 없이 살다가는 나도 똑같이 되겠구나. 예수님 없이 살다가는 나도 저 사람하고 똑같이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거기서 인생의 중요한, 내 인생의 좌우명을 정했어요. 예수님 없이 살지 말자. 아멘. 다시 한번, 예수 없이 살지 말자. 아멘. 끊임없이 예수님하고 교제하자. 아멘. 그것을 누구에게 가르쳐 주었느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광야를 지나면서 깊은 교제를 하면서, 야, 광야를 지나는 동안 주님하고 교제가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그걸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네가 이스라엘 백성을 앞으로 이끌고 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예수님 없이, 주님 없이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아무리 비옥하게 살지라도 어때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 인생의 좌우명 24시간 주님과 함께, 그걸 내가 마음속에 정했거든요. 속에서요. 근데 그때부터요, 제 인생이 바꿔졌어요. 그때부터 매 순간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혹시 내가 분을 낼지라도 예수님을 앞에다 두고 분을 내게 해주십시오. 내가 혹시 죄를 짓더라도 예수님 없이는 절대 죄를 짓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혹시 애국운동을 하더라도 내가 주님 없이는 애국운동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멘. 그게 내 인생의 좌우명이 됐어요. 근데 내가 장학일 목사를 딱 보니까 한 4년 동안 가장 내가 장학일 목사님하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내가 같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그거였어요. 바로, 아, 저분이 주님하고 깊은 교제를 하는구나.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내가 무슨 애국운동을 했다고 할지라도, 장관을 했다고 할지라도, 돈을 많이 버는 재벌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 주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 없이 하지 말자는 거예요. 아멘. 주님과 함께.
여러분과 나의 생애가 마지막 끝나는 그 순간까지 주님 앞에 우리가 딱 섰을 때 주님이 전 목사, 너 대한민국에서 사느라고 목회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느냐? 그러면서 주님이 나를 칭찬을 해줘야지. 주님 앞에 딱 갔는데 전주남 네가 누구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내가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애국운동을 했어요. 주님 없이 애국운동 하다가 막 소리만 지르다가 주님 앞에 딱 갔는데 주님이 나 너 모른다. 그럼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땅의 지도자를 길러야 돼요. 아멘. 앞으로 남은 생애 동안 돈을 바쳐서 아멘. 앞으로 남은 생은 모든 시간을 바쳐서 내 젊음을 바쳐서 아멘. 우리가 할 일이 뭐냐? 대한민국을 이 땅 위에다가 바로 세우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그런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없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아멘. 민수기 11장에 딱 보니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 원망하고 불평을 해요. 여러분,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을 때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와, 아침에 일어나니까 먹을 것이 없었는데 막 바깥에 만나가 내려서, 여러분, 이 만나라는 뜻이 뭔 줄 아세요? 만나. 이 만나라는 뜻이 뭐냐 그러면 와, 이게 뭐야? 이런 뜻이에요. 굉장한 사건이 터진 거야. 와, 이게 뭐야? 얼마나 맛이 있었으면 만나라고 했겠어요. 하늘에서 막 외초라기가 떨어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막 하나님을 원망해요. 실증이 나가지고, 신물이 나가지고. 목회를 하다가 보니까요, 처음에는요, 교인들이요, 목사님을 너무 좋아해요. 목사님이 너무 잘생겼어. 눈도 부리부리하고 막 키도 크고 말이죠. 장학일 목사님 아버님이 막 장로님이시고 그러니까 얼마나 신앙의 훈련을 받았고서 다 좋게 보여요. 근데 조금 지나면은요, 한 5년, 6년 지나면요, 코에서요, 막 그러면서 이상하게 사람들이 변하더라고. 근데 혹시 장학일 목사님하고 10년, 20년 동안, 30년 동안 한 사람은 이건 보통 분들이 아니야. 나도 목회를 해보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그럴 때 여러분, 모세가요,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누구를 세우느냐? 장로를 세워요. 지도자를 세우더라는 거예요. 장로를. 그러면 여기 장로님, 장로라는 뜻이 뭐예요? 어떤 교회 가서 물어보니까 늙은 것이 장로라고 그러더라고. 늙은 것이 장로가 아니에요. 뭐가 장로예요? 장로라는 뜻은요, 믿음의 선진, 앞섰다 그 말이에요. 뭐가 앞섰어요? 기도가 앞서고 헌금이 앞서고. 아셨어요? 장로는 교회에서 모든 것에 앞서야 돼요. 예배 시간에도 맨 앞자리에서 앞서야 되고, 아멘을 할 때도 제일 크게 아멘을 해야 되고, 헌금도 제일 많이 해야 되고. 많이 한다는 것은 액수가 많다 그 말이 아니에요. 앞장서서 한다 그 말이에요. 큰 소리로 아멘. 아멘. 내가 전주에 어느 교회 부흥회를 갔더니요, 놀랍더라고요. 교회 가니까 교회가 막 난리가 났어요. 왜 난리가 났냐? 추수감사절이 됐는데 목사님이 감사헌금, 추수감사 헌금을 하는데 장로님들이 너무 우습게 헌금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교인들이 상당히 큰 교회예요. 근데 추수감사가 끝나고 월요일 날 새벽에요, 싹 서브 쳐버렸어요. 아무개 장로 얼마, 아무개 집사 얼마. 아침에 가서 교회를 가서 보니까 싹 서브 쳐놓은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요, 그걸 보고 막 얼마나 얼굴이 뜨끈뜨끈한지.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이 됐는데 그 다음에 또 써붙일까 봐서 헌금이 3배가 더 나오더래요.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다시 돼요 안 돼요? 다시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왜 장로가 필요하냐, 이걸 알아야 돼요. 교회 목회를 하다가 보면은 나라도 똑같아요 여러분요. 애들 키우다 보면은 사춘기가 와요. 뭐가 온다고요? 사춘기가 온다니까요. 그러면 사춘기가 오면 힘 들어요 안 들어요? 부모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교회도 목회하다 보니까 교인들이 사춘기가 오더라고요. 잘하던 교인이 사춘기가 와요. 첫째는 사춘기가 오면은 누구를 안 보느냐? 엄마 아빠를 안 쳐다봐요. 애들이 사춘기가 오면 가방 딱 던져놓고 방으로 들어가 보잖아요. 그리고 밖에다 써붙여요. 뭐라? 기도 중. 그때 엄마가 막 미치는 거야. 그런데 그 사춘기를 딱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 아이가요, 확 성장을 해요. 부모를 이해를 해요. 그래서 교회에는 이런 사춘기를 경험한 장로들이 많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요소마다 어떤 문제가 딱 터졌어요. 그럴 때 거기에 지도자가 딱 나타나요. 교회도 국가에도 이런 지도자, 이런 영적인 지도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이 앞선 지도자가 대한민국에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누가 하겠어요? 우리가 길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시간을 모으고 기도를 모으고 뭘 또 모아야 돼요? 돈도 모으고. 난 대한민국에 보면요, 일본의 그 정경숙이라고 유명한 거 있잖아요. 에? 일본의 재벌이 말이에요. 일본은 그 박승희 목사님 말을 들어보니까 일본에는요 공산주의가 완전히 멸절됐대요. 옛날에 적군파 이런 게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없어졌느냐? 일본의 기업가들이 돈을 내가지고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어떤 것이 우세한가, 이걸 공부를 시켰어요. 이것을 연구를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대가지고 이런 지도자들을 세우니까 공산주의가 싹 쓰러져 버린 거야. 그런데 대한민국에는 이런 기업가가 없다는 거예요. 삼성이나 현대나 대형 교회는 있지만은 이런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꿈을 꿉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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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장 목사님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역사를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 아까 얘기했지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올 때에 반드시 뭐가 와요? 이해할 수 있는 축복이 오더라는 거예요. 아멘. 난 여기 장 목사님이 설교해달라고 그랬어요. 아주 기쁘게 생각했어요. 아, 장 목사님이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는구나. 그렇게.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하실 때 힘을 모으세요. 다시 뭘 모아요? 돈을 모아요. 같이. 그래서 교회 시작할 때 저도 교회 개척도 해보고 그랬는데 제일 뭐니 해도 머니가 필요하더라고. 그래서 나 오면서 가만히 생각했어요. 여기 오면서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가면서. 그래서 내가 갑자기 오는데요, 돈을 100만 원을 나보고 여기다 헌금을 해주고 오래요. 내가 은퇴하고 돈이 100만 원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가 모으면 돼요 안 돼요? 이제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은 한 10분의 1 좀 내놔도 괜찮잖아요 이제는. 그래서 우리가 모으면
어떤 교회가 큰 교회예요? 어떤 사람이 큰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큰 교회고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이냐? 큰 일을 하면 큰 교회예요. 큰 일을 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믿으십니까?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장학일 목사님을 통해서 이름만 우국교회가 아니고 이 우국교회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아멘. 한 가지만 딱 더 얘기할게요. 모세가요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쳐다보는데 모세는 거기에 하나님 못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바라다 보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나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광야에서 이 백성들 여기까지 이끌고 왔는데 이 백성들을 목자 없는 양같이 버리시렵니까? 내 다음에 내 뒤를 이어서 목자를 세워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냐? 모세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훈련시켜놨다. 너를 통해서 준비해놓았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무슨 말씀이느냐? 모세는 민수기 말씀 가운데 보니까 7장에 보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신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신이 감동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감동된 사람. 모세가요 하나님의 능력을 어디서 받았습니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불꽃, 그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누구에게 주었느냐? 여호수아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안 된다 이거 안 돼요.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사람이 일어날지 누가 합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걸 여러분의 손자, 손녀를 통해서 우리 딸이요 시집을 갔어요. 애를요 4명을 낳았어요. 내가 손주가요 8명이에요. 근데 아들 낳고 그 다음 또 딸 낳았어요. 근데 아버지로서 막 가슴이 아프더라고. 아기만 낳고 있으니까. 남편은 외국에서 유학하고 있고 같이 아기만 계속 낳고 있으니까. 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만 낳아라 그랬어요. 힘 안 드냐? 그랬더니 우리 딸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나는 저 애를 보면 막 힘들다가도 힘이 확 난대요. 왜? 저 애가 커서 어떻게 대한민국을 바꿀 것인가 이거 생각하면은 힘이 확 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셋을 나놓고는요 또 딸 하나 달라고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있대. 그래서 하나님이 안 주면은 그냥 입양이라도 해서 넷을 키워야 되겠다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입양을 안 시키려고 딸을 하나를 주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뱃속에는 아이, 여러분의 며느리가 낳는 아이, 여러분 상상이 안 가세요? 꿈을 꾸세요. 반드시 하나님은 뭘 하시느냐? 제가 우리 집에서 닭을 키우거든요. 닭.
나한테 닭을 주신 분이 여기가 계셔 지금. 닭을 암탉이 4마리예요. 장닭이 1마리고. 근데 이 닭을 키우는데요, 야, 이게요, 닭이 사람보다 나아요. 이 닭이 본능적으로 암컷을 4마리를 거느리는데, 와, 우리 장로님 보니까요, 솔개, 이게 매가 와서 쫙 오니까 막 암탉이 막 다다다다다다다다다 그러면서 암탉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요새요, 부화를 하느라고 15개를 품고 있어요. 혼자 못 품으니까 옆에 또 하나를 불러갖고 또 같이 품더라고. 3마리가 15개를 품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먹고요, 그 속에서 팍 품고 있는 거예요. 닭도 그러는데. 우리가 한번 대한민국을 살립시다. 다시 우리가 한번 대한민국을 살립시다. 아멘. 그렇게 꼭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